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동안 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시간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는 특별한 재림운동이, 두 번째 재림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양육형 성경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양육형 성경 연구는 설교하고 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주시는 영적인 진리를, 특별히 현대 진리의 말씀을 깊이 명상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해서 제가 매일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이 증거되도록 또한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대로 제가 부족하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제 마음은 열성과 뜨거움은 있는데 이 인성이라는 부족한 통로를 통하여서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약점들이, 그렇죠?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너그러운 사랑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용서하시는 그 이해심이 넓으신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고,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제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순간마다 주시는 그 은혜로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저와 같이 하나된 마음으로 피차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게 너무 길어서 제가 의도된 것이 아니고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끼시거나 혹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되시거든 꼭 여러분이 3번, 4번 나눠서 그 시간을 여러분이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받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인들께 또한 형제 자매들께 전해드리고자 할 때 말씀을 꼭 해주세요. 이 말씀이 굉장히 길 수가 있으니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치 말고 시험 받지 말고 여러 번, 일주일에 3번 정도, 뭐 화요일 날 우리 예배 듣잖아요. 말씀 듣잖아요. 화요일 예배, 금요 예배, 안식일 예배를 3번 들으시는 것처럼 3번 정도 나누어서 들으시면 아마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런 것들로 인하여, 무엇들로 인해서요? 시간으로 인해서, 시간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사단에게 시험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짧게 하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 조절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양육형이지 않습니까? 양육형 성경 연구예요. 양육형 성경 연구. 전도형이 있고요. 전도형 성경 연구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교리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죠. 뭐 재림, 성서, 그죠? 안식일,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교리적인 설교, 그렇죠? 그런데 영혼 불멸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도형은 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이 전도형은 빙산의 일각 정도. 애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이 전도형은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양수 속에 있을 때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잠시 사랑을 맛보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이 나의 구원주임을 발견하는 정도까지만 하는 것이 전도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양육은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침례받고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러면 뭐냐면 그 영혼은 사생자가 되어버립니다. 사생아. 왜요? 뱃속에서 엄마가 그 엄마의 피를 통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아이가 먹고 그냥 아이라는 아이가 탄생했잖아요. 그게 어른이 된 게 아닌데 거기로 끝나버리면 이 아이는 영적으로 죽어버립니다. 태어나자마자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이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자라나다. 어디까지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누구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아, 이거 참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아직 그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고 있나요? 믿음과 사랑과 품성이 아직 못 미쳤어요. 그죠? 미완성 작품들. 미완성 작품. 미완성된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늘에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완성이 돼야 돼. 완성시켜 주시는 분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완성하시는 분은 토기장이신 예수님의 손에 있으십니다. 우리는 진흙으로서 그분이 완성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시간이, 그 기간이 양육형이에요. 양육형 성령 연구. 저는 말씀을 해석하고 주석하고 깨닫게 해드리는 정도밖에 안 되고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바라봄으로 얻네. 누구를요? 뭐를 얻어요? 예, 하나님의 장성한 품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하면 하늘에 적합한, 여긴 땅, 여기는 하늘, 그죠? 예, 우리가 아직 여기에 이 땅에 힘든 괴로운 땅에 죄된 땅에 사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장성한 분량이 되지 않았어요. 장성하다 그 말은 장성한 분량, 영적인 어른이 되어야 된다잖아. 어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누구와 교제할 수 있을 만큼, 하늘의 거민들과 천사들과 교제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에 천사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우주 거민들을 바라볼 수 있나요? 안 보여요. 여기서부터 지금 지구에서 달까지가, 지구에서 이 달까지가, 달이죠? 13만 5천 킬로미터예요. 8천 킬로미터인가? 이 먼 거리도 사실은 우주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거리지만은 이것도 우리에게 보기에는 너무너무 멀잖아요. 그런데 지구의 겉모습만 살짝 비칠 뿐이지, 볼 뿐이지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천사들이 날아다니는 것도 안 보이고 우주 거민들이 어디 여행 가는 것도 보는지 안 보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눈이, 시력이, 영의 시력이 아직 그 사람들을, 이 우주 거민들을, 천사들을 볼 수 있는 시력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장성한 분량의 품성이 아직 그렇게 안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품성이 안 됐다 그 말은 죄와 어울려 산다는 거예요. 아직도. 죄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죄와 함께 공존한다는 것은 아직 나는 뭐에 붙들려 있다? 투쟁은 하는데 사단에 의해서 지금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희미합니다. 이 상태로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버리면은 갈 수도 없어요. 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하늘에. 왜요? 안 맞아요. 낯설어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성경 연구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십계명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이 굉장히 많아요. 호세아에 있는 말씀처럼, 8장에 있는 말씀처럼 굉장히 만 가지로 기록됐어요. 만 가지. 하나님의 율법은 만 가지로 기록됐는데 죄로 깨진 법이 있어요. 그게 10가지예요. 10가지. 그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10가지인데 이게 내 마음속에 죄인의 마음 가운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없어졌어요. 깨졌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않죠? 자연스럽지도 않고 익숙하지가 않아요. 익숙하지가 않아. 내 자식은 정말 자연스럽게 사랑하잖아요. 내가 희생도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웃은, 남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자연스러운 사랑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계산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남은 내가 이거 주면 제가 어떻게 될까? 다시 돌려줄까? 막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식한테는 뭡니까? 그냥 무화적인 사랑을 하잖아요. 주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그거 상관없어. 무조건 100%. 이게 아가페적인 신성의 하나님의 품성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깨졌다는 거예요. 깨졌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이 부분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이게 있어요. 천사들에는 이게 완성돼 있어. 그리고 우주 거민들도 완성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미완성 상태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 땅에 이런 상태로 머물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이 선악의 대쟁투가 지금도 사단은 이걸 못하게 해요. 어떻게든지 여기 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도록 하는 것이죠. 예. 자, 제가 성경 연구를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 때 와서 준비를 깊게 해요. 하나님과 명상하고 말씀을 보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 그냥 써놓고 올려놓기만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자, 양육형이에요. 양육형.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양육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좀 양육해 주세요. 제가 자라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하늘에 적합하게 해 주세요.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그거예요. 형식적인 기도보다 적합한 장성한 분량에 나는 언제나 장성한 분량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나는 언제나 이를까. 하늘에 그저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는 이런 나무잖아요. 나무인데 막 열매가 주렁주렁 열어야 돼. 달마다 막 뭡니까? 달마다 실과를 맺어야 돼. 12가지 실과를.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따먹도록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나무들은 항상 물가에 있어. 물가에 있는 식물과 나무들은 푸르릅니까? 늘 푸르러. 늘 푸르다. 늘 푸른 나무들.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물들도 물가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푸르름이 있고 에덴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이 회복되다 그런 것이에요. 그죠? 예, 에덴이 회복돼요. 여러분, 에덴이란 뜻이 뭔지 아시죠? 기쁨, 즐거움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진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뭡니까? 양육형이에요. 우리 진리로 하나 되고 이런 모습으로 자라나자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세요. 마치 보이지 않게 이슬이 하늘에서 내리는 것처럼 임하시는 것입니다. 임하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의 비. 은혜의 비가 임하면, 이슬이 임하면 그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다 그러면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이후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그 이후에
모든 시대는 뭐가 임하는 시대입니까? 오순절 성령의 비가 내리는 거, 이슬이 내려요.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일 성령의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쌓이고 쌓이고, 왜냐하면 이슬이니까 작잖아요. 그죠? 예, 작은 이슬이니까 비는 비인데 아주 그냥 약한 비, 그죠? 연약한 비, 그죠? 이슬 정도 몇 방울, 그래도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이 작은 비로 인해서 뭡니까? 점점 사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 점 꼭 이해하시고, 우리가 적합한, 이 나라에 적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목사는 잔소리가 너무 심해. 웬 젊은 목사가 그렇게 잔소리가 많나? 그러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젊나요? 네. 제가 젊지는 않아요. 제가 64년생이거든요. 젊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 제가 철은 없어요. 아직 완전한 철이 든 건 아니에요. 나이가 먹을수록 더 철이 없더라고.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자, 영화 제작사들이 있잖아요. 영화 감독과 제작사들이 영화 한 편을 만든데 아주 정말 이 좋은 영화, 블록버스터 뭐 그런 것은 있잖아요. 막 4천억 그런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몇백억에서 200억 이상에서 뭐 4천억을 투자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되는데 시간을 몇 개월을 해서 1년 넘게도 어떤 것은 촬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그 영화가 몇 시간 합니까? 겨우 1시간 30분 정도나 40분 정도 50분 해요. 2시간이 거의 넘지 않아요. 얼마 투자하는데요? 수천억을 투자하고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이렇게 이 영화 상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정도 시간인데 뭡니까? 4천억을 투자해요. 근데 우리는 이거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시간이 어때요? 지루합니까? 왜 저놈의 영화는 끝나지도 않나? 뭐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막 몰입해서 보잖아요. 얘들이 그만큼 투자를 했으니까 돈을. 그죠? 근데 얼마요? 몇 시간? 1시간 반. 근데 저는 요즘에 이렇게 설교 이렇게 보니까 하다 보니까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넘어요. 투자 시간이. 근데 투자 금액은 하나도 없어. 제로. 그죠? 제로. 그죠? 근데 2시간이 만들어져요. 그죠? 2시간 이상.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은 항상 공짜인데, 그죠? 공짜니까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아요. 외면을 받아. 영생은. 구원은 거저받으니까, 거저주는 거 보니까 항상 뭡니까? 외면을 받아요. 별 그렇게 주목을 못 받아. 이 영생과 구원도 뭡니까? 좀 돈을 받고 했으면은 줄을 쓸 건데, 그죠? 돈 많은 사람들이 아마 줄을 쓸 거예요.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자기 전 재산 바쳐가지고 영생 얻을 건데, 이 영생의 놀라운 것을 모르니까 안 바치는 거예요. 아무튼 외면을 받아요. 그죠? 예. 우리 여러분 있잖아요. 드라마도 어떤 사람은 제가 직접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드라마를 보는데, 예를 들어서 뭐 1회에서 15회를 한다 쳐요. 그죠? 1회 15회. 요즘에 뭐 오징어 게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미국에도. 예. 한국 사람이라면 되게 좋아요. 미국 사람들이. 왜냐면 많이 이런 것이 홍보가 돼가지고. 근데 1회에서 15회까지 드라마가 있는데, 여기에 봅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예 지금 안 봐. 왜냐면 이 1회 하고
끝부분에 가서 막 찝찝하게 남겨, 막 보고 싶도록, 다음에. 그러니까 마약성이 있어, 마약성. 왜 이렇게 저 드라마는 빨리 끝나냐는 얘기죠. 50분 뭐 1시간 하는데도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 5분처럼. 그죠?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막 50분도 막 금방 5분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관심 있고 관심이 있으면 뭡니까? 이게 너무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냐면 이게 너무너무 이래보고 이래보고 막 그러니까 다음이 너무너무 궁금해. 뭘 하려고.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마약성이니까. 그러니까 아예 지금 안 보고 나중에 다 종편이 된 다음에 1회부터 15회까지 한꺼번에 밤새도록 이게 뭔데요? 드라마인데 드라마도 이렇게 우리가 뭐냐면 마음만 먹으면 좋아하면 사랑하면 사랑하는 건가요? 집중해서 하루 종일 뭡니까? 밤새도록 잠 안 자고 봐요. 근데 제 설교는 2시간에서 3시간밖에 안 돼. 2시간에서 3시간밖에 안 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 깁니까? 이건 뭐에 관련된 건데? 구원에 관련된 건데. 제가 여러분들 부담 안 드리기 위해서 1부, 2부, 그냥 3부. 제가 왜 이것을 1부, 2부, 3부를 나눌 수 없느냐면, 나누게 되면 이게 분리가 돼서 더 연결이 안 돼요. 맥이 끊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2-3시간짜리면 일주일에 나눠서 시간을 1시간, 1시간씩 이렇게 끊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꼭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 다 이해하고 사랑합니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면 안 되니까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영적 대각성 8번째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전 지구적 경제 붕괴가 올 것인가? 언제 전 지구적 경제 붕괴가 오나? 전 세계적인 경제 붕괴는 언제 올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장래에 있을 예언의 하나입니다. 예언의 하나인 전 세계적 경제 붕괴가 언제 이르러 올 것인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미의 관심이 뭡니까? 초미의 관심이? 예. 초미의 관심은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은 항상 경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시고 과연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 개인의 삶과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마지막 때는 이것이 분명히 예언되어 있는데 만약에 경제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경제가 뭐하면요. 붕괴가 돼버리면 경제가 붕괴돼 버리면 사람들의 마음도 붕괴돼 버릴 것입니다. 사람들의 신앙까지도 다 송두리째 뭡니까? 쓸어가 버릴 거예요. 사람들의 신앙 문제까지도 삶의 문제까지도 다 패닉 상태에 빠지게 만들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희와 여러분은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예언된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예언적 사건이 있는데 예언적 사건 중에 이 경제적인 문제, 생계적인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도 아시고 누구도 아십니까? 누구도 압니까? 사단도 알아요. 사단이 알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올무를 놓게 될 것이고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들으시고 연구하면서 우리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도표를 좀 말씀드릴게요. 도표. 저 원래 이런 도표 잘 못 만들거든요. 예. 근데 막, 할 수 없이 제가 만들어요. 제가 그려서 할 수도 있는데, 예. 그냥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언의 도표. 그죠? 저쪽이 현재. 저 현재 있죠? 현재. 저기 현재.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 진행형. 그리고
언젠간 이제 뭡니까? 때가 이르게 되면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 예언해왔던, 성경이 예언해왔던 장감리교회 개신교 성도님들은 과연 일요일 시험령이라는 것이 올까? 재림교에서 말하는 그 일요일 시험령이라는 것 정말 과연 올까? 아니다. 그럴 것이 없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장로교회 다니시는, 감리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주일,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강요해가지고 양심을 강요하면서까지 법령을 통과시킬까라고 도무지 이해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계시록 13장이 있으니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짐승의 우상을 세울 것이니까, 첫째 짐승을 위한, 그러죠, 교황을 위한 짐승의 우상을 세울 거니까, 여러분이 역사를 아신다면 로마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고, 로마 제국에서, 이교도에서 로마 법왕권이 탄생하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아시죠?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교도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법왕권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법왕권은 뭐냐면, 이 법왕권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하고 잔인한 그런 정신. 왜냐? 그들의 정신은 뭔데? 기독교라고 표방을 했지만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개종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개종을 해가지고 이교도에서 로마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전 세계 최강대국 아닙니까? 전제국가. 최강대국이에요. 그죠? 세계 최강대국에서 나라의 황제가 이교도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버리니 무슨 사건입니까?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건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뭐냐면 기독교라는 그 허울만 정말 컸던 이 기독교가 이제 발판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로부터. 왜냐하면 세계 최강대국의 황제가 개종을 했으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죠? 기뻐했겠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마치 이교도가 정복당한 듯 했지만 사실상은 이교도가 기독교를 정복한 셈이었어요. 왜요? 이들은 뭡니까? 가장한 개종이었으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법왕권이 생긴 거예요. 법왕권.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들을 박멸하는 그런 이상한 종교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 겉은 기독교라고 해요. 그러나 속은 뭡니까? 용이에요.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다시 재현되는 게 첫째 법령입니다. 이럴 법령이 미국에서 통과가 될 거예요. 미국에서 통과되면 쓰나미로 도미노 현상으로 전 세계로 넘어가게 될 것인데, 이해하시겠죠? 도미노로 넘어갈 거예요. 미국에서 시작해서 다음 나라로 전 세계로 이제 하나로 연결될 것입니다. 다 넘어져.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이 법령을 내리게 되면 전 세계도 동일하게 이 법령을 내리게 될 것이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이걸 내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경제 붕괴가 어떻게 해서 생길 것인가? 오늘의 기별의 핵심이에요. 자, 현재 우리는 이 땅 2021년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맞았어요.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가 팬데믹 가운데 소셜 디스턴스, 봉쇄를 하고, 그러죠? 백신을 마치고 의무화시키고, 그러면서 지금 자유가 많이 억압되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근데 때가 이르게 되면 이제 뭡니까? 언젠간 이 모든 것이 조건이 다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이 악으로 서서히 편만해진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인의 마음 가운데 죄와 악은 하나의 친척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죄를 좋아하게 돼요. 물 마시든, 욥기에서는 물 마시든 마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마시다 보니까 죄를 저항하고 악을 저항할 마음이 없고 악에 익숙하다. 죄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익숙한 생활을 살고 문화가 돼버리면 서서히 그 나라는 뭡니까? 선이 없어져요. 정의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이 나라는, 이 세계는 이제 그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을 원치 않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이 악에 익숙한 세상은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파멸에 이르게 돼요. 예를 들면 동성애가 있어. 동성애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법으로 통과시키면, 여러분 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원래 저지하고 저항하고 맞서고 못하게 시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막았는데도 법이 통과되니까 이게 뭐냐면 문화로 정착돼 버리고 사람들의 사상 속에 뭡니까? 동성애는 좋은 것이라고 얘기해져 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죄악 중에 죄악이지 않습니까? 원래 뭐를 파괴하는 거예요? 죄를 범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다음에 나온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가 결혼제도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에덴에서 쫓겨나왔을 때 여전히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결혼제도와 또 하나는 뭐냐면 안식일 제도였습니다. 왜요? 결혼을 통하여서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거든요. 왜요? 내가 아비가, 여자는 약하지만 뭐는요? 엄마는 강해. 그러니까 부성애, 모성애가 생겨요. 자식을 낳다 보면. 그래서 그때 이 아이를 사랑하는 무아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다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무궁하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이삭을 바치려 했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애를 알게 하시고자. 그리고 안식일은 뭐냐면 또한 이것 또한, 그러니까 결혼제도도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도 하나님을 뭡니까? 당연히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표징이에요, 표징. 그죠? 표징, 인자는 안식일에. 그런데 마지막 때 사단은 이걸 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이게 건드려졌어요. 창세기 때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이 문제로 깨져버렸어요. 그 나라가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이 세상이 멸망의 도가니로 접어들려고 하다 보니 결국 어디까지 넘어가는 겁니까? 선을 넘어버렸어요. 어디요? 동성애라는 것을 합법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이 나라는 이것을 합법화시킨 이유가 결국은 뭐를요? 제2의 소돔을 불러들였다. 제2의 두 번째 소돔의 상태를 불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멸망으로 가는 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결혼제도와 안식일을 손대는 일, 손을 대면 안 되거든요. 정치인이 손대든 법원이 손대든 손대면 안 돼, 판사들이. 그들이 끝까지 목숨을 걸고라도 이걸 지켰어야 돼요. 그런데 안 지켜요. 정치인들도 안 지키고 판사들도 안 지켜버려요. 그럼 무시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거, 아이러니한 것은 미국이란 나라는 개신교 아닙니까? 기독교 나라에서 이걸 합법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오바마 때. 그러면 이 제도가 깨져버렸어요. 자, 두 가지 제도 중에 첫 번째 결혼 문제가 망가졌죠. 깨져버렸죠. 이제 남은 게 뭐밖에 없습니까? 안식일 문제예요. 이 문제를 사단이 손대려고 지금 추진하는 것이 바로 저 1월 숑령이란 말입니다. 이걸 손대면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생깁니다. 하늘의 진동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구와 이 나라를, 각 나라들을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보호하실 수가 없어.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고스란히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갑니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그러니까 멋모르고 그리스도인들이 막 쫓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교리가, 개신교에 있는 교리, 각 교단에 있는 교리가 가장 극히 성서적이지 않으면
여러분, 이 교리는 성서적이지 않으면 여러분이 개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성서가 아니잖아요. 성경 얘기가 아니면 이 교리가 사람이 만들어진 것이 마치 뭐 같은 거예요? 휴거 같은 거. 그러죠? 영혼이 불멸하다는 거. 조건적 불멸인데, 영혼 불멸설인데, 조건적인 것이 아니고, 뭡니까? 그냥 영혼 불멸. 영혼이 죽으면 그냥 하늘 간다. 그러니까, 천국으로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환송시켜버려요? 천국으로 미리 환송시켜버려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돼요? 안 되죠.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니라 창세기 3장에도 너희가 죽으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했는데 어떻게 영혼이 하늘로 갑니까? 그럼 예수님이 왜 재림하셔요? 그럼 빨리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이시여 모든 개신교 여러분들이시여 천주교인들이시여 천주교도 이거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와 교통, 사람이 죽지 않는다. 그죠? 사후세계가 있다. 사후세계.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흙이에요. 끝! 무! 그런데 사후세계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예수님 재림하기를 빨리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빨리 우리 다 같이 지금 이 순간 죽으면 돼요. 무덤으로 빨리 들어가시면 우리는 천국으로 환송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성경에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죠? 내가 다시 오리라.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의 제일 마지막 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폐지돼야 될 말씀이에요. 만약에 죽어서 바로 하늘 간다면.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리는 성서적이지 않은 교리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개혁하셔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개혁하십시오. 성령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어디를 이제 손대려고 한다고요? 이제 결혼제도를 손댔으니, 그죠? 결혼제도가 손을 대니까 점점 전 세계로 다 뻗어갑니까? 이제 영국의 감리교회까지도 결혼제도를 다 뭡니까? 억셉을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교리로. 허용했습니다. 기독교가 이 정도면 뭡니까? 망가진 거예요. 타락하고도 한참 타락한 것입니다. 그 지도자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 안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멸망당하는 건 뭐냐면 바벨론이 왕이 있잖아요. 바벨론의 왕이. 백성은 그냥 모르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냥 무조건 따라가. 근데 바벨론의 한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결국에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 그 유효기간이 끝나요. 끝까지 참으실 수가 없어. 왜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없으니까. 의라는 것이 들어갈 틈이 하나도 없고 다 악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갈 틈이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손을 놓으실 수밖에 없는 상태.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각 개인이든지 나라든지 왕이든지 원치 않으면 뭡니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실 수가 없어. 하나님 저 원치 않습니다. 사단의 보호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이 나라를 잡아가요. 그래서 나라가 바벨론이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서. 각 나라의 상태도 그렇고 개인의 상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만 남습니까? 안식일 문제 남겠죠. 근데 그냥 이 일월 법령이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의 이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이슈. 왜요? 지금까지는 이게 이슈가 안 됐어요. 이제 탁월하게 만들 하나의 이슈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한 남은 백성을 통하여. 자, 그래서 일월 법령이 지금 운동이 이제 곧 일어날 것입니다. 일월 준수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 동시에 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단은 거짓 이적을 통하여 강신수를 통하여 이게 개신교가 문제예요. 이게 미국이. 이게 다 손을 잡아. 이 거짓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사람들을 미혹함으로 이것이 합당하도록 이 법령은 마치 인류에게 큰 화평과 복천년이 올 것처럼 얘기하도록 할 거예요. 기만할 거라 그 말입니다. 이건 기만이에요. 동시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경제 붕괴는 언제 올 것인가? 지금 이 현재 부분, 막 경제 위기가 오고 경제 침체가 오고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그런 일이 움직임이 있습니까? 아, 경제가 침체될 것 같고 막 그래요. 위기가 올 것 같습니다. 아, 두렵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그것이 있게 될 것인가? 경제 붕괴가 여기일 것인가? 오늘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 문제가 끝나면 중부가 맞춰요. 법령이 두 번째 법령이 떨어집니다. 이 법령이 뭔지를 제가 성서적으로 예언을 씨는 말씀드릴 거예요. 나중에 이 법령 두 번째는 법령이 떨어져. 이런 법령이 아니고 죽이라는 명령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그때까지 뭡니까? 의회가 살아 있어요. 국회가 살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라는 그런 법령이 또 한 번 내려지게 돼요. 통과하게 됩니다. 통과하게 돼요. 왜냐하면 끝까지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키니까 얘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잘 봐줬는데 회의책에 써서 달래고 그랬는데 달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뭐 해야 됩니까? 이 지상에서 제거를 해야 돼. 그런 법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은혜의 기간이 마치고 중보가 마칩니다. 여기 이제 늦은 비 성령, 큰 외침, 뭡니까? 예? 인침, 큰 외침,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도킹하는 문제. 그리고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아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권능의 능력의 영이, 성령이 그 늦은 비가 내림으로 이 사업이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된 백성들을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에요. 7째 양. 그리고 7번째 재앙 때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워 부활시키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부활시켜서 이제 천년 동안 하늘에 가서 있는 것입니다. 천년기는, 복천년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장로교, 개신교 성도 여러분, 천년기는 지상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재림 후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성서적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건들이 이루어질 것인데 오늘은 바로 그런 말씀들을 여기에 있는 과연 경제 붕괴가 어디에서 먼저 생길 것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디에서 일어나게 될 것인지. 자, 차례대로 일어날 미래 사건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디에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어둠에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빛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하면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뭐하지 못하리니? 임하지 못하리니. 그날이 도적같이요, 도적같이. 도적은 밤에 오니 늘 밤에 깨어 있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주무실 때도 뭡니까? 눈을 뜨고 주무셔야 돼, 이렇게. 눈이 감기면 여기다가 무엇을 꽂아놔야 돼, 아주. 눈 안 감기게. 밤에. 지금이 영적인 밤입니까? 영적인 밤이 그렇게 돼야 돼. 이 영적인 밤이 어둠에 있지 아니하려면 항상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다. 그러면 어디예요?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경이 등불이니까. 등불을 켜고 옛날 성수에서 제사장들은 아론은 항상 뭡니까?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뭐를 켜서 등불을 손질하고 켰어요. 이게 켜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등불의 삶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야만이 뭐예요? 어둠에 잡혀 있지 않아요. 이 등불은 우리의 하나의 뭐냐면 적외선 얼굴 빛이니까 밤에도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영적인 밤에. 그러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않도록.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뭐니까 이 마지막 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고 계속, 그러니까 도적같이 마지막 사건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은 사람들이 이 예언을 모른 채 그냥 그 마지막
환난을 당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지구인들을 다 뭡니까? 이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를 하지 못한 채 모든 사람들이, 지구인들이 전혀 이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멸망당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거나 인식해버리면 뭡니까? 실패하게 되잖아요. 영혼을 파멸시키는데 실패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끊임없이 졸개하고 자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단이 가장 많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도 이 말씀도 지금 사람들이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못 듣게 하려고 여러 가지 뭡니까? 핑계와 불평을 만들고 불만을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꼬투리도 잡을 수 있고. 자, 거기에 여러분이 넘어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둠에 잡히지 않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 구덩이,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뭡니까? 어둠에 있지 않도록 마지막 사건들이 어떻게 계속 차례대로 진행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유심히 하나님의 등불을 켜서 그리고 기름을 거기에 등불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여러분이 준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나는 열방들이 분노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고 죽은 자들을 심판할 시기가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서 차례대로 어떻게 해요? 차례대로 일어날 것과, 그러니까 모든 사건은 순서대로 진리의 사슬의 순서대로 성취됩니다. 순서대로 성취될 거예요.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안약을 발라 확실한 안경을 끼시고 하늘의 안경, 하늘의 돋보기를 끼시고 이제는 이 연구에, 이 말씀에, 이 영적인 빛에 무한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런 때예요. 차례대로 일어날 것과 아직 미가엘이 일어나지 않았고, 제가 지금 계속된 예언 연구가 이 말씀들을 차례대로 지금 미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모든 진리의 말씀과 예언적인 사건들이 여러분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가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모든 사건의 예언들이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고 그것을 발견하시고 보시면서 이제 하나씩 성취되는 것을 보면 여러분이 더욱 준비하는 마음이 강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깨우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시겠습니까? 내 백성이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또 아직 미가엘이 일어나지 않았고, 자, 마지막 때는 이제 미가엘 군대, 그죠? 우리의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실 거예요. 다니엘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미가엘이 일어나실 거예요. 이때는 이제 미가엘이 일어나실 때가 따로 있으십니다. 따로 있으셔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실 때가 따로 있어요. 자, 미가엘이 일어나지 않았고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화려한 때가 이루지 않았음을 보았다. 그러니까 대군 미가엘이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사단을 대적할 수가 없잖아요. 사단은 뭡니까? 그 능력이 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가 따로 있어요. 이분이 싸워주셔야 돼. 대전쟁에 있어서는 이분이 개입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없었던 그러한 환란의 때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열방들이 분노하고 있나요? 아직 분노하지 않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왜 분노를 안 합니까? 용이 뭐해서요? 분노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아직 분노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다니엘 11장에도 11장 44절에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이르러 그가 번민하여 다니엘 11장 44절에 번민하여, 그러니까 뭐 때문에요?
예수님 모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회개하십시오. 각성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라는 이런 소문이 계속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에게, 각 도시에게, 각 교회에게 일어나게 될 때 이 소문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가 번민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최상권을 이 세상에게 세워야 되는데 쟤들 때문에 내가 굉장히 마음이 괴롭다. 그러니까 그들이 번민하고 이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직 분노하고 있나요?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들은, 재림교회, 특별히 재림교회는 이 사명을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경건의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은 빵빵해요. 재정도 빵빵합니다. 마치 회사처럼 돼버렸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전체적인 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계신 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옛날 유대 나라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초림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잠잠하고 영적인 부흥과 개혁을 원치 않았어요. 청년 예수님이 오시는데 개혁을 일으키고 막 성전을 정결케 하셨잖아요. 거기서 사고 파고 알고 하는 뭐 물건 갖다가 팔고 양을 팔고 돈이 왔다 갔다 어디 성전에서요. 적어도 유대 나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나라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나라고 예수님의 재림 메시아를 기다렸던 나라이면 세속적인 것은 금물입니다. 그런데 이미 유대 나라에 뭐예요? 세속이 완전히 물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뭡니까? 이분은 빛으로 오셨고 이 세상, 이 나라는 뭐예요? 완전히 어둠에 있었어요. 마태복음 4장에. 그러니까 뭡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이 빛을 보고 뭡니까? 회개는 안 하고 자리 싸움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이 자리를 갖다 찬탈할 것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쓴 것입니다. 이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마지막 교회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히 하나의 뭡니까? 등불로 세우신 이 교단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장이 많이 됐어요. 전 세계 2,500만 명. 복음이 많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PMM 선교사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 외 다른 선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와 반면에 규모적으로는 대규모로 많이 거대하게 성장을 했는데 행정적으로든 재정적으로든 교육적으로든, 그죠? 근데 이것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뭡니까? 내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빈 구멍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결핍 상태가 심해지고 있어요. 어디에 가요? 내부가. 마치 어느 나라처럼, 유대 나라처럼. 가장 영적이어야 될 이 교단이 가장 세속적으로 세속화되는 현상에 빠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형식화로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형식화, 형식주의, 그리고 거의 비즈니스화, 비즈니스. 여러분, 미국은 거의 비즈니스가 많습니다. 어떤 목사들은 이것을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그 사람들은 화폐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즈니스인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미국 화폐가 교회들을 관리하는 건 참 좋은데 특별한 관리 하지 않아요. 그냥 11금만 올려보내면 그것으로 땡인 거예요. 영적으로 정말 사랑할까요? 저는 이 경험 다 화폐 부장들 다 만나서 여기에고 다 경험 다 했어요. 체험 다 했어요. 거의 자리에 관심이 이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자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일부 행정자들입니다. 모든 행정자가 그렇지 않아요. 일부 행정자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도 이 교단이 이렇게 잘 움직인 것은, 보호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너무나 비대해지면, 재정적으로 빵빵해지면 사람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타락하는 거죠. 교단 자체가 타락하지 않겠죠. 그죠? 왜냐하면 교단은 하나의 뭐냐면, 교단은 무형적인 거니까, 그리고 뭡니까? 거기에 조직도가 있지만, 거기에 움직이는 사람이 문제, 이걸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사람은 잘못될 수 있어요. 사람이 뭡니까? 재정을 갖다가 횡령할 수도 있고요. 이런 사건 많습니까? 많았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단이 작았을 때는, 가난했을 때는 하나님을 많이 의지해. 겸손하게. 근데 교단이 이제 뭡니까? 부자가 되면요. 교단 자체가 부자가 되면은 방만한 경영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합회 가보면은 밑에서 일하시는 부장님들 빼고 밑에서 일하시는 그런, 직원들은 괜찮아요. 사람들이 좋아요. 그런데 일부 행정자들은 얼마나 냉랭한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같은 교인이고 목사고 찾아가면, 와, 애정이 없고, 그런 자체가 없어. 막 형식적으로 악수 딱 하고. 그러니까 행정 너무 오래 하면 안 돼요. 행정 너무 오래 하면 안 돼. 정말 그 영혼 자체를 위해서라도 행정 오래 하시면 안 돼. 그리고 좀 사랑을 좀 가지자고요. 사랑을 좀 가져요. 응? 특별히 재무 담당하시는 분들. 아예 그냥 눈물도 피도 없어. 맨날 돈만 바라보니 세리지 아니에요. 세리. 재무 담당하신 분들이 세리거든. 세리 뭡니까? 사법부서의 세리는 얼마나 신앙이 좋았습니까? 회개도 하고, 그죠? 세리들 많았잖아요. 마태도 마찬가지고. 세리 마태. 뭡니까 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세리들. 그런데 막 이렇게 정이 안 가. 왜요? 너무 사무적이야. 너무 사무적이야. 그러니까 이 상태로 교단이 영적으로 마음이 가난하면 하나님을 붙잡아요. 주여 도우시옵소서. 이 교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일꾼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그리고 교회마다 영적인 부흥, 말씀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외치면 되는데, 지금은 말씀보다 돈이 많으니까, 재정이 너무 빵빵하니까 하나님도 뭡니까? 열중하실 만큼 지금 기도의 상달이 덜 와요. 옛날에는 가난했던 시절에는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진 기도가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귀찮아. 적당히 기도를 올려보내라.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인간적으로 너무나 막 빵빵해요. 재정적으로 빵빵하고. 부족함이 없어졌어요. 교단이. 그러다 보니까 말씀보다도 이게 더 강해. 재정이. 행정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덜 의지해.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알아요. 교인들이 다 뭡니까? 말라 있어. 영적으로 말라 있어요. 행정적으로는 풍요로워졌어. 행정적으로는. 행정은 풍요로워졌는데, 뭐는요? 영적으로는 메말라 있어, 메말라.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른 데 가서 뭡니까? 뭐 하고 있어? 동냥하고 있어요. 영적인 귀동냥. 이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죠. 침례는, 보세요. 교회에서 침례는 받아요. 근데 나가는 구멍이 더 많다니까요. 들어오는 데 있는데 나가는 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양육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단이 양육하는데 그 모든 재정과 모든 교육을 쏟아야 돼.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삼육교육, 제가 다닐 때마다 삼육대학교 그냥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몇 년 전에 한국 가서 보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건물들이 들어섰어요. 건물들 들어섰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 삼육대학의 모든 커리큘럼이 세상 정부의 요구에 맞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삼육대학교의 기본이 지덕체인데, 하나님을 알도록 하려고 하는 미션 스쿨인데, 미션 스쿨은 하나의 뭐냐면 액세서리가 됐고, 거의 대부분이 세상 방만한 대학교처럼 똑같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에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영적으로 이 학생들을 뭡니까? 이 학생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기가 힘든 거예요. 왜? 거의 세상 학교가 똑같으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거예요. 일련의 사건들이 차례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성경을 되풀이해 말하는데 실증을 느끼는가? 제가 성경을 창세로부터 계시록의 말씀까지 전부 다 뭡니까?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말씀들은 전부 다 뭐예요? 반복되고 있어요. 제자들은 이 모든 사실을 깨닫기 전보다 이제 자신들이 더욱 하찮게 생각되었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신은 작아져요. 작아져.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자신이 커져요. 이게 자아가 커지고 작은 차이의 이 차이예요. 예수님을 사랑을 많이 알게 되면 자신이 너무너무 작은 존재예요. 나 같은 하찮은 존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너무너무 뭡니까? 관심이 없고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너무너무 거대해.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자존심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결핍이. 하나님과 너무 멀리한 관계를, 성경은 옆에 있었는데 율법은 항상 옆에 있다고 했잖아요. 율법은 옆에 두고 살았는데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생애를 살았기 때문에 자아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자아가 커지다 보니까 자리 싸움에만 굉장히, 그러니까 상석, 그죠? 자리 싸움, 교만, 이것이 주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그걸 못 본 것입니다. 가난하긴 한데 신분도 별 볼 일 없는데 예수님의 입에는 뭡니까? 거대한 하늘의 기별이 들어있거든요. 자기들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해서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진 자아가 할 수 있는 품성의 일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제거하는 것. 이게 마지막 계시록 13장의 상태도 그것입니다. 미국의 개신교들이 사단과 연합하게 되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들의 품성의 하나의 뭡니까? 칼날이 되는 영적인 회심의 화살이 되는 그 작은 하나님의 등불들을 제거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니까. 이제 아시겠습니까? 남은 백성은 재림교회 전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에 남을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사랑과 믿음을 가질 사람들을 얘기하지, 그냥 이 교단 안에만 있으면 다 그냥 남은 백성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건 가시적인 교인이 있고 비가시적인 교인이 있어요.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이 남은 교회 중에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남은 교인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과 하신 일을 되풀이에 말하는데 뭐를 느끼지 않았다고요? 결코 실증을 안 느꼈어요. 실증을 안 느꼈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죠? 옛날 시조들도 전부 다 뭡니까? 구전으로 그 말씀을 전파했어요. 후손들에게.
아담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반복되는 거, 반복되는 거. 모세도 마찬가지. 이 제자들은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을 되풀이해 말하는데 실증을 느끼지 않았다. 어렴풋이 이해했던 그분의 교훈들이 이제 새로운 계시처럼 제자들에게 똑똑히 제시됐다. 성경은 제자들에게 뭡니까? 새로운 책이 되었다.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뭐예요? 천국은 여러분 이 지구상에 천국이 어디밖에 있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지금. 오직 성경 속이 천국이에요. 유일하게 성경 속이 천국이고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주여 제 마음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이 영혼의 처소에 계시옵소서. 성령이여 제 마음에 강림하소서.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오직 여기만이 천국이에요. 두 군데. 천국은 여기밖에 없어. 그리고 선을 베풀려고 하는 그 손에 천국이 거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 어떻게 하든지 어디에 가야 된다고요? 천국에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 지금 어디로 침노해야 된다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작거이니까. 성경으로 뭡니까? 다이빙을 계속 해야 돼. 다이빙을. 성경으로 다이빙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천국으로 침노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으로 침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 유일한 곳이 여기밖에 없다니까요. 현재는. 그리고 기도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 속에서 뭘요? 말씀을 되풀이하여 말하는데 실증을 느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교훈들이 새로운 계시처럼 매일 다가온 거예요. 우리 이 집사님, 한 집사님, 전 집사님, 김 집사님, 박 집사님, 그죠? 주 집사님, 여러 다양한 우리 이름을 가진 성함을 가지신 박 장로님, 김 장로님, 누구 집사님 다 장로. 뭡니까? 성경이 여러분의 지금 새로운 계시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눈이 지금 열린 것 같습니까? 계시록 3장에 뭐가 있어요? 라우디게 백성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이 뭡니까? 눈에 안약을 발라서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빨리 안약을 바르셔야 돼. 이걸 빨리 발라가지고 뭐예요? 성령의 눈을 떠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계시처럼 발견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똑똑히 제시되었다. 성경은 제자들에게 뭐가 됐다? 새로운 책이 되었다. 여러분, 이 반복되는 말씀들이 진리십니까? 목사님은 맨날 진리의 말씀을 하는데 질려버렸네. 진리십니까? 제 얼굴은 질려도 진리는 질리면 안 돼. 그렇죠? 제 목소리는 지겨우십니까? 질려도 사람의 목소리는 지겨울 수 있죠. 근데 뭡니까? 성경의 교훈들, 이 말씀들이 다시 새로운 계시처럼 올려오는 이 진리의 말씀은 뭡니까? 새로운 책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책이 되고 있습니까? 육적인 사람들은 한 번도 이 경험을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막 실증나. 싫어. 나 너 싫어. 공산당이 싫은 것이 아니라 나 너 싫어. 그런 거. 그런데 나중에는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사단의 것은 막 받아먹어요. 최면에 빠지고 기만에 빠지면 하와처럼 막 먹어요. 맛있네 하고 선악과를 막 달콤하게 먹고 또 주워요. 설교 2시간, 3시간 하니까 너무 길어. 이것은 그래서 남주기가 싫어. 근데 짧은 설교는 막 주고 싶어요. 그렇습니까? 제 것도 주세요. 이것도 너무너무 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육형 기별이에요. 이것을 이해하시고 깨달아야 된다고요. 이 교회의 마지막 교회 이제 영적으로 양육, 장성한 분량이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씨가 땅속에서 자라나려면 풍성한 거름이, 물이 계속 가꾸미, 인간의 가꾸미 해서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돼, 이렇게. 근데 이게 안 자라나고 여기서 막 뱅뱅뱅뱅 맴돌아. 여기서 이상만. 싹 이상만 나고 더 이상 자라지가 않아. 그러면 이 힘이 있습니까?
살짝 바람만 불어도 그냥 툭 끊어질 것인데 시련이 오면 이게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늘 새로운 계시처럼 다가옵니까? 이 성경이 늘 새로운 계시처럼 다가옵니까?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되풀이하는 말하는데 실증을 정말 느끼는가? 자, 제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입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되풀이해서. 여러분 질리도록, 지겨우시도록. 실증을 느끼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선 가장 먼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실 때 창조는 이렇게 하세요. 만물을 먼저 만드세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을 창조하셔요.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게 창조 때 순서예요. 먼저 만물이고 식물이 저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새들이 나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짐승들이 사람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형님이라고 누님이라고 해야 돼. 풀을 만나면, 물고기를 만나면, 새들을 만나면, 해를 만나면, 해를 바라보고 달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고 당신은 그대는 나보다 먼저 태어났어. 창조됐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만물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창조됐단 말이죠. 몇째 날에? 6째 날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재창조는 근데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이거 아니에요. 근데 죄가 들어왔는데 사람이 먼저 죄를 범해서 망가지니까 모든 만물이 타락한 거예요. 만물이 그냥 희말이 없이 죽어가. 가을이 됐잖아요. 가을 되니까 낙엽이 떨어져요. 낙엽이 떨어지면서 뭡니까? 낙엽이 떨어져. 여러분 낙엽 떨어지면 여러분 슬퍼하십니까? 낙엽이 하나하나 떨어지니까 주여 왜 낙엽이 떨어지? 그리고 우십니까? 불쌍한 낙엽이요.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너무너무 좋아하잖아. 이 가을이 됐다. 이 뭡니까? 형형색색으로 변하는 저 낙엽이요. 그러면서 사진도 찍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추억을 남기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낙엽 때문에 통곡하고 울었단 말이죠. 왜요? 이 잎사귀가 변하면서 떨어지는 걸 보고 떨어지다. 그 말은 죄로 말미암아 떨어지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 목소리가 커지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진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 아담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아담은 울었는데 우리는 기뻐하고 있어. 낙엽이 떨어. 좋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미친 거예요. 아담의 마음과 우리의 현재의 마음이 너무 달라.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마음이. 그래서 죄가 들어서 사람이 먼저 망가지니까 만물이 저절로 망가졌어요. 불쌍하잖아요. 우리 때문에, 인간 때문에 이 천연계와 동물들이 다 죽어가고.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회복은, 재창조는 사람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이건 순서가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창조 때는 만물이 먼저지만 재창조 때는 사람이 먼저 재창조돼야 돼요.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되는 때가 몇째 날이 돼야 된다고? 6째 날. 6째 날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 기억해 주세요.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6째 날에. 그죠? 그게 창세기 2장이에요, 2장.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에게 누가 없어요? 아내가 없어요. 그래서 6째 날에, 왜냐면 6째 날에 아담이 창조됐잖아요. 그리고 6째 날에 아담을 눕혀요. 눕혀서 잠들게 하신 다음에 이 옆구리에서 하나를 빼요. 뼈다구를. LA 갈비 뼈다구가 아니라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빼요. 그리고 살을 붙여가지고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게 몇째 날이라고요? 6째 날에. 6째 날 바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짐승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아담이 혼자 있다가 막 동물들이 다 와가지고 이름을 다 만들어. 이름을 다 지어주잖아요. 너는 돼지, 너는 소, 너는 독수리, 그죠? 너는 너구리, 막 그러잖아요. 아담이 머리가 좋아. 천재예요. 그런데 다 둘씩 쌍쌍 있는데 자기만 없는 거 보니까 뭔가 좀 허전함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옆구리에서 한 뼈를 내밀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뭡니까? 아담의 옆구리가 그때 터진 거예요. 이게 아담의 옆구리가 터지니 뭐가 하나 나왔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이게 아담이란 말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이 아담이 사람이 되려면 옆구리에 뭐가 하나 나와야 돼. 찢어지면서. 여기 옆구리가 터지면서 여자가 나온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예? 혼자는 안 돼. 둘이면 혼자는 그 전도에서도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냐고. 둘이면 따뜻하거니와. 근데 여기에 뭐가 있으면? 불화가 있으면. 이게 불화자잖아요. 영광의 광채가 입고 있었던 이 불화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가 입었다는 것입니까? 빛의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다는 그 뜻이에요. 이게 몇째 날, 그러니까 아담의 옆구리에서 여자가 터져버린 날이 몇째 날? 여섯째 날.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여섯째 날에 터졌어요. 옆구리가 터지면서 누가 나온 거예요? 여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하와의 뜻은 생명의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섯째 날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와서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여자가 탄생된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교회.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당신의 옆구리요, 당신의 뼈니까. 잊을 수가 없는 것이 이 여자예요. 하나님의 순결한 교회, 당신의 아담은 오실자의 뭐니까? 표상이니까. 창세기를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 다 이걸 연관시켜서 연구하셔야 돼. 자, 이게 이게 지금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을 되풀이해만 하는데 실증을 느끼십니까? 제가 성경책을 다 연결시켜 줘야 되겠습니까? 이미 다 아실 건데.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 얼마나 놀라운 구속사적인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뭡니까? 여섯째 날에 여자가 탄생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형상으로? 이제 재창조는 누구요? 재창조 때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담의 마음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는데 죄를 범해서 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율법을 마음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율법과 함께.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뭡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않으니까 뭐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려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때 이게 바로 여섯째 날에 이루어질 거라 그 말입니다. 이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이 여섯째 날 해질녘에 옆구리가 터지면서 이제 한 영혼이 여자가 탄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이게 성경 전체의 맥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
아담과 하와가 어디를 나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나왔잖아요. 여기 밖으로. 그죠? 가서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인류가 길을 잃어버렸어.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가는 걸? 생명나무. 이 두 나무가 있었잖아요. 생명나무에 가는 길로 잃어버렸어요. 뭐를 먹어야 되는데 생명나무를 먹어야만이 영생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죽고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자마자. 그러죠? 죽고 있잖아요. 배터리 때문에.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이 되셨다고요. 예수님이 길로 오셔서 대로 내가 길을 만들어 주마. 어둠에 있는 나의 자녀들이여.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진리의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랬더니 여기는 창세기 3장 24절인데 여기 마지막 때는 뭡니까? 계시록 22장에는 14절에는 뭡니까? 생명나무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 나와요. 이 생명나무의 길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후손들이 다시 한번 나왔던 길로 들어가는 길인데 그게 계시록 14장이라고요. 22장 14절. 한 집사님, 이 말씀을 찾아보세요. 이 집사님, 이 말씀을 찾아보시고, 주 집사님도 찾아보시고, 다 찾아보세요. 박 집사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길이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는 방법은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씀이 뭡니까? 두루마기를 빤다. 우리 안기일산 선생님, 이걸 다른 성경책에 어디에 뭐라고 나와 있는데 보세요. 킹제임스 버전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걸 나와요. 하나님의 계명에 패했다고요? No. 다 패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망령되이 일컬으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 우상을 섬기면 되겠습니까? 우상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절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부모를 페르나처럼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됩니까? 도둑질 하면 됩니까? 거짓말하면 됩니까? 이웃의 아내를 뭐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안 패했다고요. 안식일은요. 안 패했어요. 누가 패했다고 그래요, 이걸? 개신교 성도 여러분이시여, 우상을 숭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안 패했잖아요. 그죠? 이게 안 패했다고요. 안 패한 거라고. 절하면 됩니까? 우상에게? 안 돼요. 안 패한 거예요. 그죠? 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을 되풀이하는데 실정을 느끼지 않았다. 제가 언젠간 한국으로 제가 여기 미국에 오래 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아이들이 여기 있으니까. 근데 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면 거기에서 시골 생활도 하고, 말씀도 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만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만나서 성경을 그냥 한번 깊이 되풀이하면서 반복하면서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다가 1번을 써주세요. 예스, 저 원합니다. 오케이. 예. 자, 이제 사단은 무슨 진지한 협의를 할까? 사단도 협의를 해요. 사단도 협의를 합니다. 시편 94편 20절 21절에 율례를 빙자하고 자네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이 자네를 도모해요. 자네를 잔인하게 막 해를 끼치고 이것을 어떻게 음모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죽일까?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까? 저희가 모여야지 이런 일도 하죠. 저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민 것처럼 이 악한 자들이 악의 세력들이 모여서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뭐예요? 악의 세력들이에요. 악의 세력들. 당연히 사단도 포함되어 있어. 악의 세력들이니까. 저희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그랬어요. 그죠? 여기 보니까 사단은 분명히 뭐를
모의하고 있다. 그리고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음모를 꾸며서 제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시대의 위험들에 접근할 때 사단은 그들의 믿음을 뒤엎기 위한 가장 성공적인, 자 여기 보여요. 사단은 뭐예요? 그들의 믿음을 뒤엎기 위해서요. 그들의 믿음을, 이 믿음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겠느냐?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현재 믿음을, 나는 단단하고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견고한 믿음일지라도 이 믿음을 뭡니까? 뒤엎기 위한 가장 성공적인 계획, 음모의 계획. 이게 아직 이게 뭐냐면 오픈이 안 됐어요. 지금은 세속합니다. 세속이라는 미끼를 던져가지고 장막공전에 막 교인들을 다 집어넣어. 이 세속이라는 장막공전. 그러니까 뭡니까? 풍요로워졌어요. 재정이 넉넉하면 사람이 망가지거든요. 가장 성공적인 계획에 대해 자기의 사자들과 진지한 협의를 한다. 그리고 뭡니까? 막 가정을, 믿음 있는 가족, 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 속에 뭡니까? 믿음이 덜한 사람을 통하여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그게 남편이든지 그게 아내든지 그게 자식이든지 괴롭혀요. 핍박을 하고 뭐 못하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사단은 그들의 믿음을 뒤엎기 위한 가장 성공적인 계획에 대해서 자기의 사자들과 악한 천사들과 진지한 뭐를 한다고요? 협의를 한대요. 여러분, 사단도 이런 놀라운 협의를 합니다. 협의, 진지한 협의. 어떻게 영혼을 파멸시킬지, 어떻게 유혹해가지고 미끼를 던져서 저 미끼의 웅덩이에 빠지게 할지, 그걸 연구하고 협의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협의를 많이 합니까? 모였다 하면 직원의 하기를 하긴 하는데 막 지겨운 협의가 있어. 막 사람들이 막 지겨워. 성경 보는 것도 실증 내는 것처럼 막 지겨워. 전혀 생산적이지 않는 이 직원회가 많아요. 영혼 구원에, 그죠? 자신의 영혼 구원과 세상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거 가지고 여기서 막 씨름하고 말이 많고 그래. 지겨워. 이런 거. 이런 협의를 하면 뭡니까? 사단이 넘어뜨리기에 딱 좋아요. 이 교회는. 그러니까 육적인 회의는 짧게 하세요. 화입부인도 5분만이면 모든 직원회는 끝난다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막 4시간. 제가 저기 샌안토니오 교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4시간 넘게 했어요. 그날 오후에 제가 뭐냐면 복막염이 터져버렸어요. 스트레스를 너무나 그동안 많이 받아가지고. 복막염. 기어 들어갔습니다, 병원에. 에머전시로. 수술. 이런 상태. 5분이면 끝날 것을, 막 아무것도 아닌 거, 영적이지도 않는, 은혜도 없는 그 직원회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직원회뿐만 아니라 그런 회의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도 이렇게 진지한 협의를 하는데 영혼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과 지도자들은 뭡니까? 영적인 회의만 하도록 해야 돼요. 간단하게. 이것을 위해서. 간단하게. 그렇습니까? 자, 그러니까 뭡니까? 사단은 이렇게 영혼을 파멸시키고 믿음에서 내려오게, 믿음을 뒤엎기 위한,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위험에 접근할,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위험에 접근해 가고 있잖아요. 점점 갈수록 악이 증가하고 이제 뭡니까? 끝날, 마지막 때 끝날에까지 지금 서서히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그 위험이 다가오고 있단 말입니다. 위험이. 우리에게 위험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제가 그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랑과 믿음을 여러분이 강하게 갑옷을 입도록 준비하라고 이런 기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단은 그들의 믿음을 뭡니까? 뒤엎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진지한 협의를 하면 자, 이런 게 있어요. 조폭이 있어요. 조폭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무섭잖아요. 싸움 잘하니까. 싸움꾼이에요. 싸움꾼. 근데 조폭하고 전문과 격투기가 있어요. 전문 격투기. 종합 격투기. 이 종합 격투기 운동 선수예요. 그럼 여러분 이 조폭하고 운동 선수하고 이 격투기 선수하고 싸움하면 정말 누가 이기나요? 싸움하면 피지컬로는 분명히 누가 이깁니까? 격투기 선수가 이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뭡니까? 전문적으로 싸움꾼이니까 전문가예요. 운동의 싸움에 어떻게 이기는지 전문 운동가예요. 그런데 이 조폭들은 뭡니까? 배만 불룩 나왔지 속은 텅 비었거든 사실은. 근데 뭐만 있다? 깡은 있다. 깡과 오기로 하는 거겠죠. 깡과 오기래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전문 운동으로 몸이 단련되고 싸움으로는 전문가인데 이렇게 매일 훈련하는 사람이 이 조폭하고 싸워서 지겠습니까? 지진 않아요. 1대1로 하면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몇 명하고 해고도 안 져요.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매일 진지한 협의를 한단 말이죠.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어떻게 영혼을 파멸시킬까? 어떻게 재림교회를 파멸시킬까? 어떻게 기독교를 뭡니까? 타협하고 타락하게 만들까? 매일 진지한 협의를 하고 있어요. 가장 성공적인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뒤엎기 위해서. 지금도 그래서 교회들마다 다 실행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뭡니까? 사단이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우리가 진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서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뭐 할 거니까?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거니까 마귀를 뭐 하라고요? 대적하라고요. 그러니까 전신 뭐예요? 전신 갑옷을 입어야 돼. 전신 갑옷을 입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 갑옷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이 부족한데 믿음이라는 갑옷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이라는 갑옷을 정말 입기를 원하십니까? 입어야 돼요. 빛의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그 빛의 옷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자, 여기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침략. 사단은 어떻게 말한다고요? 그들이 진지한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할 큰 문제이다. 자, 안식일은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할 큰 문제예요. 앞으로는 최대 전 지구적 이슈가 될 것입니다. 이슈. 온 땅의 주목이 이 안식일로 다 들어갈 거예요. 큰 문제이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안식일을 높여야 한다. 근데 여기서 뭡니까?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사단과 그의 천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악의 세력들. 자기들이 만든 안식일을 높여야 한다. 그러니까 거짓 안식일이죠. 거짓 안식일. 이 거짓 안식일을 높여야 된다. 그게 뭡니까? 일요일 숭배예요. 경배. 준수. 일요일 준수예요. 준수. 이 거짓 안식일을 높여야 한다. 우리는 이제까지 세상 사람들과 교인들이 그날을 받아들이도록 뭐 했다? 유도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개신교 성도 여러분이시여. 모든 천주교 모든 사람들이시여. 성도님들께서는 개신교라는 자체가 뭡니까? 구교도에서, 그죠? 천주교에서 개혁을 해가지고 나와서 만든 개신교지 않습니까? 어디로 돌아가자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루터로 부착해서. 그죠?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운동이 종교 개혁의 사업이니까. 그죠? 근데 개혁을 일부만 했단 말이에요. 개혁을 다 하지 않고 일부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성경대로 하려면 안식일도 개혁을 해야 되는데 안식일을 개혁하지 않아요. 왜요? 안식일은 다 어디에 있는 거니까? 이 10계명에 네 번째 안식일이 있는데 넷째 계명이에요. 넷째 계명에 폐했다고요? 1번 계명, 2번 계명, 3번, 2번, 3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이건 안 폐했어. 우상을 만들지 않아. 이것도 안 폐했어. 3번은요. 절하지 마라. 이것도 안 폐했는데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근데 4번 넷째 계명은 왜 폐해요? 예수님이 부활로 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에서 일요일날 완전히 옮겨진 겁니까? 역사적으로 보세요. 이때까지 계시록이 기록된 그 해가 AD 96년경이에요. 96년경. 이때까지는 안식일 그대로 지켜왔습니다. 똑같이 변함없이 예수님도 규례대로 안식일 지키시고 주일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로마 개톨릭에서 어떻게 해서 이게 변경된 건지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번 훑어보세요. 다 나옵니다. 근데 개신교가 이것을 뭐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유도했다. 목사들에 의해서 개혁하지 않는 개신교 목사들에 의해서 이걸 신학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이도록 유도됐다. 이제 이 일을 지지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상과 연합하도록 해야 된다. 교회가 세상과 이제 하나 되는 거예요. 타협, 타락. 우리는 그들의 식별력이 진리에 대하여 어두워져서 이성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관례와 전통을 따르도록 이적과 기사를 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적과 기사를 분명히 행해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율월 시험령이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독교인들이 눈을 가리우지고 더 이상 진리를 식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좋은 이적, 황홀경에 빠지게 하는 황홀경, 그들의 눈을 속일 만한 화려찬란한 이적에 빠지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강신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발견하지 못하도록. 예. 밖에서 지금 잔디를 베는데 잔디 베는 그 소리가 나가지고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이성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관례와 전통을 따르도록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 이적이 옵니다. 앞으로 이 이적과 기사가 이제 올 거예요. 이해하시겠죠?